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 비결은 딱 하나에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믿음이 꺾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가 구해서 처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처음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처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말씀 중에 또 찬양 중에 성경 공부 중에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확실하게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죠. 야, 나 응답 받았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꺾이고 내가 잘못 받은 응답인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죠. 75세에 아들을 주시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무려 25년 동안 이 믿음을 지킵니다. 더구나 자기 몸이나 사례의 몸이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인 것을 날마다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속해서 그 믿음의 결과대로 정말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또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오늘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드러내서 그 믿음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의 모델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제목 같은 것이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은 점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있을 거야. 이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어떻게 개인이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황제가 들을 수 있는 지척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당대에 바울이 바라볼 만한 위대한 복음의 인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선교사고 순회 전도사였습니다. 바울만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정도 됐으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난 더 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역경을 뿌리치고 극복하고 결국 로마로 갔고, 이 바울이 전한 로마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 사실이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베드로의 순교의 시기나 사도 바울의 순교의 시기가
비슷한 시기입니다. 주후 60년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 로마는 세계에서 최고 강국이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어찌 보면 우상을 믿는 곳이었고, 심지어 황제까지 신으로 등극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로마가 불과 200여 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에 순교하고 그 다음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죠.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예수를 믿어도 된다. 그리고 불과 또 얼마 되지 않아 392년에 황제 데오도시우스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로마가 기독교가 된, 국교가 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앞에 서야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역사적인 그 사명에 대해서 바울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믿는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응답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좋았던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면, 우리 여러분 자녀들 보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청년 때까지는 믿음이 좋았어요. 중고등부 학생회장 했고요, 청년부 회장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분명히 주셨는데, 분명히 은혜 부어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심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 두 손을 불끈 쥐고, 자, 제가 하는 이 선창에 여러분이 믿고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다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공통적인 음성도 있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꺾인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오늘 말씀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다시 그 비전이 처음 믿음보다도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경고의 말씀. 바울 일행이 처음에는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되죠. 이제 큰 배를 갈아타는데, 이 큰 배가 로마까지 가는 배인데요, 이 배는 276명이 타고 수많은 곡식과 또 어떤 교육하는 물건들을 싣는 그런 배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76명을 태우고 그리고 물건들을 실을 수 있는 그 배, 어마어마한 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당시에 어부들 1인용이나 2인용이요, 고기를 그물 하나 넣으면 배가 가라앉을 지경, 조그만 풍랑에도 확 뒤집어지는 그런 배만 보다가 100명도 아니고 276명이 타는 그런 배를 봤을 때 아마도 타이타닉호를 보는 그런 감동이 아니었을까요? 이야, 이렇게 큰 배가 있다니. 그리고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양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게 되는 이 바울이 선장과 선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주에게, 이 배는 절대로 지금 가면 안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다 큰 위험에 빠질 겁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바울의 말로 들었던 거예요. 바울의 말로. 그러니까 이 배를 잘 아는 선장이나 배의 주인인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모든 여건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순풍이 싹싹 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벼락이 치고 하늘이 깜깜하고 하면은, 야, 바울 저 사람 좀 신통하다, 뭔가 보이나 보다, 우리 좀 그래도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불순종하려면은 더 그 길이 쉬운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전문가,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죠.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항해를 하다가 너무나 큰 폭풍이 불고 풍랑이 붑니다. 그래서 이 풍랑의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 소위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게 됐어요.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들이니까 물건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비싼 물건들을 실었을 텐데 그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 되니까 꼭 항해에 필요한 배의 필수 도구들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었는데, 하나님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전문가의 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서 때마침 또 순풍까지 불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경험했던 분이, 또 경험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다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으로 응답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지만 이 경고에 불순종하면 경고대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불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희망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고를 줬을 때 불순종해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거 봐라, 내 말 안 듣고 너 그렇게 고난 당한 거야, 너 바보야? 하면서 오히려 또 조롱합니다. 또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자기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를 다시 힘을 주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들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곡소리가 날 거야 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언했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불순종해서 결국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럼 선지자들이, 거봐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 이렇게 당하지 않느니, 이렇게 고소해 있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조금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은 경고의 메시지로 받지 않았을 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메시지로 끝났더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데, 또 어젯밤에 그 고난이 가득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두 가지 확신을 얻게 되죠. 하나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이 풍랑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는 분명한 예언 아닙니까? 또 이 276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만약에 200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면 70여 명은 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풍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전원을 너에게 주었다.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고난에 처한 분들을 책망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다 죽겠다 망했다 말할 때 희망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이 많으신 어머니께서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용돈 준 거 아끼고 은행에 넣고 그거 맨날 보던 재미로 사시던 분이 홀라당 다 날려버려요. 누르지 말아야 될 걸 결국 누르고 말았어요.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그렇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전화 받지 말고 이상한 거 오면 누르지 말라고 그렇게 어머니 말씀드려요. 그거 뭡니까 어머니? 그렇게 용돈 준 거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놨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게 뭡니까 어머니? 오늘 핸드폰 압수 핸드폰 압수하고 어머니 모욕 주고 어머니 불쌍하게 만들고 돌아가는 것이 과연 효도일까요? 이렇게 얘기되면 어떨까요? 어머니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당합니다. 어머니, 얼마 전에 검찰청에 검사님도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어머니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좀 조심하시면 돼요. 어머니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용돈 또 드릴게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희망을 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네, 우리 마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분명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만약에 우리가 그냥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또 이번에는 합격할 거예요, 당신은 부자가 될 거예요, 당신 건강이 회복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덕담식으로 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주신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지금 바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다른 메시지였지만 그 음성대로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된 바울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딱 믿어진다면 그걸 노트에다 잘 적어 놓으시거나 메모지에 적거나 핸드폰에 막 저장하시고요, 계속 외치세요. 믿음인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키기 위한 방법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자꾸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똑같은 두 분에게 똑같이 선포되어졌는데 한 사람은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잡고 그 믿음대로 약해지지 않게 살아가는데, 또 한 사람은 처음엔 받았는데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오래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과 비전,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내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건강이 전부 다 못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점점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데 이거는 내게 주신 음성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그때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점점 더 약해져서 그때보다 상황은 더 안 좋지만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 섬에 걸리리라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예언대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는 다 깨어져서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한 명도 죽지 않고 정말 섬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뜨거운 불을 피워줘서 그 불에 이제 몸을 녹이고 있는데 바울도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이제 불에다가 나무를 던지는데 이 나뭇가지 속에서 독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손을 꼭 물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물고 매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물어준 거죠.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한 섬에 걸리리라, 넌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한 섬에 걸린 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죽지 않는다,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다며요. 풍랑은 풍랑대로 다 당하고 간신히 살아와서 겨우 조그만 독사에 물려 죽다니요.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온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순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너는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증거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독사에 물렸다면, 사람들이 넌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독사를 띄어다가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곧 죽을 줄로 생각하다가 죽지 않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다해지면 부르시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있고 넌 이런 일을 반드시 세상에서 해야 된다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그 응답대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그 응답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사를 불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를 물고 있는 그 부정적인 세력들, 넌 안 돼, 넌 망할 거야 하는 그 세력들을 독사를 던지듯이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자기만 낫습니까?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의 질병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섬마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다 기도해서 고쳐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3개월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이 섬을 복음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갔을 때에 처음 출항했을 때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장과 선주보다 훨씬 못한 바울이 아니라 이 배에 지도자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점진적인 이 세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통받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고난이 올 겁니다. 풍랑이 올 겁니다. 그러나 풍랑이 왔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다리십시다. 그것은 희망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 비록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 실수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또 일어날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능력을 가지게 되죠. 말씀 선포대로 질병이 떠나가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는데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 순종하셔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